축원합니다. 2024년 2월 4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의 경건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보게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은혜에 대적하는 자와 다투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har투이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하늘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시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버지, 무서운 추위의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것들이 훨씬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였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충남 서천시장의 화재에 이어 경북 문경육류 가공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 피해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나이에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순직한 두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주시고 순직한 두 소방관들 위해 나라에서의 합당한 대우와 함께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대평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에서 완전하게 놓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의 종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하던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에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15쪽이나 16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주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이름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레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몸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시간이라도 피곤하며 공기하며 장난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쉽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14일에 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날을 지키지만 우리는 참회 수요일, 제수요일을 지킵니다.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10일 토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추도 예배는 순서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우리 조수희 성도님 아드님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하기 못하신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오늘 떡하고 이렇게 다바가 있으니까 즐겁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우리 어떤 분은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괜한 경비한테 시비를 걸다가 다리 다치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오늘 겨우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나오셨는데 조심들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손목 다쳐가지고 기부스 하시고 제가 기부스를 좀 풀으니까 이제 무슨 바통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하여튼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문경에서 그 소방관들이 불 끌어갔다가 이게 마지막일 줄 누가 알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참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일어나는데 늘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이게 어떻게 요동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오늘은 입춘이거든요. 이제 봄을 하는 입춘인데 봄의 기운도 이렇게 받아가시고 또 설날이 또 이번 주 주일날 토요일인데 설날 때도 가족이 평안들하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사업도 직장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표팀 감독이 클리스만이라고 독일 그 국가대표팀이었던 분을 모시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축구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축구 감독을 갖다가 영입한 게 아니고 영화 감독을 영입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극장골을 많이 넣는다고. 무슨 얘기 잘 이해 안 되시죠? 극장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1분 남겨놓고 비기고 그래서 극장 영화 감독 아니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을 갖다가 영입한 것 같다고. 축구 보신 분들은 가슴이 막 졸여가지고 접근했는데 결국은 이기고 그랬거든요. 삶이 참 몰라요. 아셨죠? 어제는 또 우리 이웃 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웃 나라가 지고 저쪽의 나라가 이겼잖아요, 그죠?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후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게 걸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일날을 보면 한 주간 또 건강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사셨구나 이렇게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축복해서 계속 이게 한 주 한 주 이어가면 뭐 주님이 언제 우리를 갖다 부르시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는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하게 되면 이제 너 교회 좀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어요. 오늘 오후에 그 얘기하려면 하나님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뭐 하여튼 40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게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여기 부모님 안 계신 분들 많죠, 그죠? 아직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도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부모님이 없다. 부모님이 없으니 부모님 없이 우리 부모님 지금 안 계시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부모님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존재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미친놈. 저 분명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목사의 관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분들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부모님 없이 세상에 존재했던 말이나 그닥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논리는 없다고 봐요.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계하신 전에 문화부 장관이었고 굉장히 구학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어느 강연을 마치고 이제 빌딩에서 나오는데 열심히 이렇게 어디 가려고 열심히 걸어가는데 문에 그냥 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정신 번쩍 들잖아요. 이분은 그동안에 무신론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딸이 이제 믿었는데 그렇게 콱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면 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걸 딱 부딪히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주와 지구상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내요. 지구와 달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요즘 뭐 달이 막 사라지고 달이 멀리 막 파괴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달 없으면요 우리 지구는 존재하지 못해요. 예.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거든요. 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달 없으면 우리가 보름인지 그 초하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달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근데 뭔가 힘이 있으니까 안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누가 돌려줘요? 우리 조건사님이 밤새 쉬자고 막 돌려줘요? 또 이게 누가 돌려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아가요. 그리고 돌면서 어디를 돌아요? 태양을 돌아요. 1년에 딱 한 번 355일. 올해는 또 366일이죠, 그죠? 오늘 29일 날 태어나신 분은 참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생일상 차려보느라고 참 힘드시겠지만, 올해는 29일이에요. 이게 1년에 딱 365일이나 6일 동안 딱 돌아가서 딱 1년에 한 살씩 먹어요. 그렇게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지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화할 때 요즘 전화 손으로 전화해요? 무선으로 전화해요? 손이 없잖아요. 손이 없으면서 다 전화하시잖아요. 손이 없으면 전화 못할 것 같은데 이 우주에 있는 그 힘으로 다 전화 받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을 의지하는 거에 반대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거에 반대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일시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순간, 어떤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눌려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생명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사절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중국에 이렇게 사절들이 가면 어디부터 보여주냐면 자금성을 보여준대요. 혹시 자금성 가보셨어요? 자금성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이 자금성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왜 그렇게 데리고 가냐면 니들은 소국이다. 니들은 딱 보면 기가 딱 벌어져가지고 딱 기가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금성에 데려가서 니들이 우리나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중국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니들은 소국이다라는 거를 딱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에 이렇게 존재했던 이 바벨론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 거대한 그 신들 앞에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산, 바다의 동물들, 식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느니 보라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사야는 거대한 신들 앞에 피를 피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셔서 처음으로 동물들을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그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우리들의 동식물들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 해 전에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우주에 생겨난 원리에 대해서 빅뱅 같은 그 원리에 대해서 밝혀냈는데, 원리에 대해서 밝혀냈지만 이분 우주를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오래전에 생겨났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정작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삼남 안상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게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인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다. 세상 지금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화성을 개발한다, 달 개발한다, 요즘 막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우주를 갖다 이렇게 광활하게 가는데 인간들이 접근 못하는 데가 있어요. 지구 중에 접근 못하는 데가 어디 있냐? 깊은 바다에 심해라고 해요. 심해에는 아직도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동물, 식물들을 잘 몰라요. 이러한 지구를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코로나19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조심하잖아요. 눈에 보이라고 조심하고 저기 하는데 안 보여도 조심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수한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함께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도된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백되어야 될 그 고백이 뭐냐?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되어야 될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선배들이 제일 먼저 왜 이거를 해놨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렇게 우리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우리를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맨 먼저 고백하고 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인생,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들은 올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기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곤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끝부분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말씀을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제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건데 그 번역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번역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이 솟구쳐 올라오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슬기가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은 분 계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일을 하도 해가지고 입이 막 부르트고 그 피곤이 막 눈에 보여요. 쉬는 날이면 잠만 자고 싶고 이렇게 내가 편하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그래. 잠만 자고 싶은, 나 전화하지 않고 전화 끄고 싶고 잠만 자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속으로 겉으로는 대답이 못해도 우리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 이러한 분이시다. 힘이 솟구치고 피곤함을 모르시고 곤비함을 모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121편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김광호 장로님이 이러한 그 비서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실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시다. 여기 잠이 필요 없으신 분 계세요? 예. 인간은 일을 많이 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잠을 자요. 우리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에 1위가 뭐냐면 졸음이에요. 졸음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졸음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자신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하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들인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을 항상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신다.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24시간 동안. 근데 지켜보고 관여를 안 하셔서 그렇지. 네.
뭐 김광호 장로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24시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그래야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뭐 하고 싶으신데 이게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리 다시는 우리 또 사모님도 다리 아픈데 깨워가지고 여보 같이 가 뭐 이렇게 부축해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늘 저도 다리 아파봐서 아는데 이 다리 아픈 게 좀 얼마나 뭐 신발 신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늘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24시간 동안 우리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계셔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인 우리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믿으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피곤하신 분들 답이 나왔죠? 네. 답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답을 준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답을 주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곤함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29절에 능력이라는 말하고요. 힘이란 말에는 모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힘과 기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힘과 기력 이 두 단어 똑같이 힘과 기력, 강함이라는 스트렝스라는 강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29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들으면 힘이 안 나면 피곤한 사람에게 막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이다.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으세요? 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곤함을 모르시고 곤비함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에 지쳐있는 그리고 기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기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시대를 가리켜 피로시대, 피로사회라고 피로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로 인해서 피곤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피곤하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피곤함을. 네. 피로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피로로 인한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조현병과 같은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서 그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그러한 정신질환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그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그런 정신질환들이 강하게 그를 자극하면 뛰어내리는 거죠. 저 밑에서 나를 막 부른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타나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왕왕 있음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력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피로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가 우리들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질병들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신 그런 힘, 그런 능력, 기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힘이 있으면 글쎄 여기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막 힘이 넘쳐요. 기력이 넘쳐요. 힘이 있고 힘이 넘치면 육체적인 질병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병이 왜 생기냐면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면역에 힘이 없으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힘이 있으면 성도에게 힘이 있고 힘이 넘치면 육체적인 질병 이겨내 질병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정신질환도 질병도 이겨내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력과 능력과 기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런 힘과 능력과 기력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들,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내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하시고 교회에서도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처럼 24시간 동안 우리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과 기력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지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과 기력들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충성되이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천지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력을 충만히 받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수행하시면서 찬송 35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성을
허물과 죄를 주었던 우리들을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구할 때에 길을 열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눈길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오니 즐겁게 받으시사 이들이 앞으로 남은 겨울의 추위와 위험한 길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의 통장에 물질의 숫자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마음속에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변하여 항상 편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의 그 결혼식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올해도 가족들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결혼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나무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출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 그대는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알지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전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로서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창조주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석들 머리머리 위해와 화재를 진압받아 순직한 문경의 소방대원들과 그 유족들과 동료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심과 백성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눈이 먼 전세계 독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